우리는 종말의 시작, 마지막 때 서열을 통해서는 무엇인가 보라. 무엇인가 보라. 그래서 첫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도적질하는 자에게는 이 편의 글대로 끊쳐지고 맹세하는 자들에게는 저편의 글대로 끊어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그 세 번째는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이 말은 내가 이것을 보내었나니 라는 말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5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들이 무슨 말이냐? 첫째,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즉 내가 이것을 보내었다는 말은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앞으로 가다, 나가게 하다, 이끌어내게 하다. 또 이 말은 끝나다, 저물어 가다, 한 기간의 끝이 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이제 저주로 인하여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누가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우리는 우리는 정말 기절하고 절도할 정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보고 다듬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날아가는 두루마리 무엇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뭐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냥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날아간다는 그런 개념만 좀. 이게 지금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는 저주다. 근데 이 저주를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어. 하나님이 축복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도 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하나님이 이끌어내 보내셨습니다. 언제까지?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여리고성 둘레를 여리고성을 둘러 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라 그랬어요. 매일 한 번씩은 하루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그리해라.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하라.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아무 경각 없이 보고 있는 그들에게는 끝까지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끝나는 날까지, 한 기간이 끝나는 까지, 내 인생의 한 개인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멸망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저주는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나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나는 날까지 저주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망령되이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질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는 자에게도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자, 도적자의 집에도 들어간다. 도적질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면 이 도적은 뭡니까? 먼저도 말씀드립니다. 훔쳤다, 몰래 가져가다, 도적질하다, 속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집은 가정, 집, 건물입니다. 도적의 집에 들어갑니다. 누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뭐다? 저주다. 저주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누구 집에? 도적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망령되이 말은, 이 망령되이라는 말은 거짓말, 거짓 증거, 맹세, 거짓 예언, 헛것, 속이는 것, 속임, 사기, 허위,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망령되이라는, 맹세하는 자는 맹세하다, 맹세하게 하다, 맹세로 묵다, 엄명하다, 엄히 맡기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사람은 어떤 말입니까? 이름을 거짓말을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거짓 맹세를 하면서 거짓 증거를 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헛것,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면서 거짓말을 통하여 실망을 하게 합니다. 이 모든 말들은 언약을 어기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의 미혹을 받아 거짓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택한 결과 그 모든 후손은 거짓말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거짓은 모두 속이기 위함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속이는 거짓말이 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속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숨습니다. 숨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뱀은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이브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미혹해야 되기 때문에 숨어서, 이브가 아담과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때에 뱀은 찾아와서 숨어서 미혹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 이브가 미혹이 당하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그 남편 아담에서 저도 함께 먹습니다. 오늘 뱀 하나님 앞에 미혹되었을 때에 그들은 거짓을 배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두렵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고 감사했는데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 미혹받고 나니까 거짓사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불안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았던 그 하나님, 이제는 두렵습니다. 이제는 불안합니다. 그러니 피하고 숨고 도망다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서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에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하나님을 숨습니까? 전에는 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짓과 진실이 같이 나누어지니까 거짓은 진실 앞에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을 때 어둠이 들어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전에는 부부가 벌거벗고 있었어도 부끄럽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뱀의 말을 듣고 유혹이 되어서 미혹이 되어서 거짓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래서 그 실과를 먹고 벌거벗었음을 알고 그들은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거짓에 속아 미혹이 되어 넘어가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 미혹받아 넘어가는 사람 모두가 다 불안합니다. 거짓에 미혹이 되었다는 것은 거짓의 아비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결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두렵거나 무섭거나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권력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어떤 곳에서도 내가 거짓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고 무섭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권리가 없다고, 못 배웠다고, 못났다고, 이것까지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리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힘든다 해도, 아무리 고통된다 해도 그 속에서 나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참된 평안과 나의 모든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갑니다. 누가? 날아가는 두루마리, 저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기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속여서 거짓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속이면서 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말씀은 하지만은 지키지를 않고 말만 하고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 저주가, 도적의 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저희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뭐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적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내게 부딪힐 때마다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는 삶입니다. 생활이 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다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아는데 그 아는 만큼 실제의 삶이 없어졌습니다.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먹고 힘든데 쪼달려서 어떻게든지 공부 좀 안 하고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대학을 나왔어. 옛날처럼 먹지 못해서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는 삶은, 그때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못 배웠을 때는 인간의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사람의 생기가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는데 그 정이 더 아름답게 사랑에 늘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각박한 세상. 이제는 앞집, 뒷집, 윗집, 아랫집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세상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배웠습니다. 알고 배우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실제하고 실제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만 하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만 하지, 가르치기만 하지 실제 삶을 살지 않는다. 이 삶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변하지 않는다. 이 삶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란 말입니다. 실제 삶이 없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하고 행동하지 않은 것은, 즉 우리는
말로 남을 속이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가르치시면 나는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가르치시면 나는 이렇게 받았고 나는 이렇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고 그것을 가르쳐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듣고 지키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머무릅니다. 머무른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밤을 보내다, 밤을 지새다, 투숙하다, 숙박하다, 묵다, 밤을 지내다. 두 번째, 체제하다, 머물다, 거주하다, 계속 잔류하다. 그것이 세 번째, 완고하다, 완악하다, 패역하다,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 저주가 도적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서 끊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다는 마음은 그 집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 집에서 밤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묵고 밤을 지내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머물른 그 저주가 머물른 그 가정에는 더욱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패역해지고 중얼거리면서 투덜거리고 불평불만해지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저주가 도적자의 집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머물러 사니까 갈수록 더 완악해지고 더 불평불만해지고 원망을 가지고 완악해져서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점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저주가 그 집에 머물다 보니까 점점 완악해져서 끝을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져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질하는 자의 집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맹세하는 자의 집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저주가 들어가서 머물러서 살면서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새면서 완악하고 완고하게 만들어서 패역하게 해서 노을 중얼거리듯이 투덜거리며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것이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 것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두루 행하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이 저주를 보냈습니다. 이 저주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그 저주가 누구 집에 들어갑니까? 도적의 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집에, 그 집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저주가 들어간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저주가 내 집에 들어왔는지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나무 동네 얘기를 했죠. 우리 집에 내 집에 들어와 있음에도 모르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점점 뭐해져요? 완악해지고 불평불만해지고 원망해지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지금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투고 분쟁하고 이 교회 저 교회끼리 붙여 분쟁하고 이 교회 저 교회뿐만 아니라 이전에 성도와 목자와 관계 분쟁하고 모두가 분쟁하고 다투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가? 날아가는 두루마리 저주가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가 도적하는 자의 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머물러서 그 저주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저주와 거짓으로 미혹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거짓을 따르게 되며 마지막에 그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개, 완고, 불평불만 우리의 생활의 삶이 되면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만족할 것이 없고 전부 불평불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만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이 세상 어떤 곳이든지 죄악과 됐든지 하수구 같은 곳이 있든지 아름다운 영광스에 빛나고 찬란한 아름다운 공지 있든지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은 아무리 궁궐에 있어도 그들은 불평 불만이고 어떤 좋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들은 처음에는 했다가 모두가 다 불평 불만 원망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는 어느 곳이 있든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어디서도 기뻐하고 어떤 조건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평 불만의 조건이 내게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죽음의 위기에 닥쳤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럽고 지지부는 현장 속에 내 자존심이 완전히 망개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조건이 되고 감사하고 나쁜 조건이 되니까 불평 불만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완악하자고 패역한 자들은 어떤 일이 되어도 모든 일에 불평 불만 패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정말 내용에 깊이가 있습니다. 아침에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3절 짧은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의 심오한 깊은 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5장 4절 이 속에서도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얼마만큼 사랑하는 강한 뜻이 여기 집중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 도적질하는 자의 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며 맹세하는 자의 집에 뭐가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저주가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무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오늘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릅니다. 자, 그 나무, 그 나무는 목재, 숲, 또 나무로 만든 우상. 이 말은 눈을 감다, 눈을 닫다, 단단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여릅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맹색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저주가 들어가므로 그 십자가는 우상이 되죠. 말은 십자가를 합니다. 십자가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많이 놓고 있습니다. 말은 십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는 하나는 눈을 감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눈을 닫다는 의미 있습니다. 눈을 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눈을 닫고 눈을 감고 눈을 열고 하는 그 가운데 눈을 닫아서 보지 못하면 십자가는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눈을 감게 만들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포기하고 진리를 바라보기를 포기하고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바라보면서 연구하면서
이 세상에 그것이 단단하고 확고하다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교회에 와서 예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끼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그것은 중요하다. 그래, 그것으로 인해서는 모든 이유와 핑계가 된다. 오늘 나는 당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갑니다. 나 오늘 회사에서 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 거꾸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나는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거꾸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풍요로워지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되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는 이런 세상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주매 그도 먹었다. 세상에 미끌리 가서 자꾸 보고 듣고 하면 그것이 뭡니까? 진리같이 거짓에 넘어갑니다. 자꾸 그 말 듣고 그 말 보고 있으니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모두가 다 그러니까요. 나도 그 속에 들어 그 말 듣고 그 말대로 살다 보니까요. 똑같아져. 그러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때문에 교회는 못 간다. 충분한 이해가 되는 걸로 오늘 받아들입니다. 근무하니까 못 나갑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옛날에는 당직하다가 근무하게 되면 못 나가게 되면 고민하고 어떻게든 빠져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졌잖아요. 이게 우리를 보고 듣고 주변의 환경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리고 되는 것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든지 무슨 일인지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 것이 당연한 이유가 되는 것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어나가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게 되므로 십자가 아무리 지고 있어도 십자가 아무리 목에 걸고 있어도 십자가 아무리 많이 갖춰놔도 모두가 다 십자가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없는 관심 없는 십자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돌입니다. 그 돌은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회복하다, 재건하다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며 새로 짓고 회복되고 재건하게 하여 새 나라와 새 땅을 건설하는 새 사람으로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고 돌입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사람은 미혹을 받아 거짓 그리스도와 더불어 적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재건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을 많이 합니다. 모두가 다 진정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은 빠졌습니다. 15절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기를 두루다 내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얘기합니다. 교회 부흥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가는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는 나무 동네 얘기하지 말아만. 오늘 우리의 심령에 내 심령 속에 이와 같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저주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데 그 돌을 아울러, 이 아울러는 말은 자신, 그 자체, 바로 그와 같은 본래는 본질, 실제, 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와 그 돌은 전부 다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여 예수님의 말씀 돌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그와 더불어 아울러 어떻게 해요?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아울러 사르리라. 완성하다, 성취하다, 끝내다, 마치다, 준비되다, 예비되다, 성취되다, 이행하다, 지나가다, 사라지다, 흘러가다, 소모되다, 소비되다, 낭비되다, 황폐해지다, 파괴되다, 멸망하다, 사라지다, 없어진. 자, 나무와 그 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는 믿는다고 고백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했던 그 나무와 그 돌과 더불어 아울러 어떻게 한다? 살한다. 파괴되어지고 멸망되어지게 만들어집니다. 황폐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 언제? 끝에, 마지막에 모든 이것이 다 준비되어졌고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나무와 그 돌, 아울러 그 자체를 그와 같이 원래 본래의 본질 모든 것들을 사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운 교회를, 거짓 교회를 만든 그들의 이 세상에서 승리한 것 같고 모두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호화찬란한 생활의 삶 속에서 보라는 듯이 이겼다는 듯이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거짓 미혹이 되었고 그들은 아무리 많은 가지고 있고 영화로운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왜? 언제 그것이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같지만은 절대로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된 대로 예비된 대로 하나님이 성취시키고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그 두루마리는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 저주는 도적질하는 자의 집에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완악하고 폐역하게 만들어서 그 완악과 폐역이 가득 찰 때 그 나무와 그 돌과 함께 불살라 끝내버리겠다는 저주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도, 저주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저주가 내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우리 모르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인 양 착각하고 쾌조를 부립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저주받은 자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전쟁을 싸우는 싸움터로 달려가게 만들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막에 불사람이 될 것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두렵고 놀라 기겁하고 경악할 정도가 되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코로나19로 세상의 일들만 걱정합니다. 밭을 갈고 장사하는 데만 현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 저주는 교회라고 일컫고 사는 십자가 나무와 그 돌, 예수님에 가는 돌, 교회라고 일컫는 나무와 돌의 구원을 이뤄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돌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적질하는 자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맹세하는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만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 저주는 십자가 예수의 말씀이 그것이 근거되어 그 기초 위에서 우리는 심판하고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고 나무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불사름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하 1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나가서 거짓말한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게고 또 이르라. 나가서 그리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한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다 잘 된다, 반드시 전쟁 들어가면 싸우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축복해 줍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을 집어넣어갖고 미혹되고 착각하게 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미 말이 저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든 선지자가 입에 거짓말을 담아서 거짓말로 옵니다. 왕이 잘 될 겁니다. 전쟁에 이깁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 하나는 그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에게 당신에게 화를 입히게 하셨습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신 교회 성도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6장 3절의 말씀처럼 여리고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그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실제를 살며 내 집이 도적의 집인가, 내 집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케 하는 집인가 철저하게 구분해요. 빨리 통회하고 잡고 회개하여 일어나서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그리하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저주를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도적의 집에도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맹식하는 집에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머물르면서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게 하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될지요? 믿음으로 깨어보고 우리는 새롭게 돼요. 정말 성을 둘러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는 믿음으로 깨어 저주와 상관한 복된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